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나무로, 그 아세라는 목상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화목을 삼아 불을 떼서 제물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도끼를 들고 가서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기드온에게 닥친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용감했습니까? 아니면 겁이 많았습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상을 도끼로 찍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하라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일 이 일을 보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도끼로 찍고 단을 부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 신이 우리의 곡식을 풍성하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을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기드온이 잡혀서 치도곤을 당할 일이겠죠.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치워버리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죠. 그런데 또 겁은 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혼도 나지 않을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기드온은 고민하다가 좋은 꾀를 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박제를 해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우회로를 찾았죠. 그 우회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자기가 믿을 만한 종 10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주의를 아주 세게 주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2가지 주의를 단단히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조용조용히 하자는 것입니다. 조용히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이 일은 조용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번째는요, 이 일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10명에게 그 2가지 주의를 단단히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언제 했느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몰래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생각에는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고 사람들한테 들키지도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꾀를 내서 이 일을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안 봤으면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집집 방문을 하면서 전도지를 좀 전하라고 하면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면 그냥 문틈에 전도지를 꽂아놓고 오면 되는데, 나오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가 부족해서 숨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것도 이해해 주십니다. 봐주셔요. 저런 기드온도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큰 용사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우리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화인 여사의 자서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지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친절하시고 동정적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기도 부족하고요. 추진력도 부족하고요. 우리 모두는 어느 구석엔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실수가 많았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실수와 부족한 일들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 바알의 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종들을 조심시켰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소문내지 말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10여 분에게 아주 은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만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10분 말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모르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느 말씀에 주목하게 되느냐면 일찍이입니다. 일찍이. 그들은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바알의 제단에 예배하러 일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딱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이 사람들한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열심의 결과가 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말 아주 훨씬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오고 더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를 보시면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당연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나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뭐가 나아요? 그런 열심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열심 없이 대충 하는 게 이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정말 좋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워렌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1년 미국 태생의 목사입니다. 1955년부터 목회 활동을 했고요. 196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이 되면 자기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미국에서 떠나서 어디 남미에 가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촌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었던 정착촌입니다. 이 정착촌을 지도자인 존스의 이름을 따서 존스타운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운은 아시다시피 동네라는 의미니까
존스의 동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곳으로 집단 이주를 할 때는 뭐 신앙으로 간다고 갔고 정말 열심히 있었겠죠. 그런데 대개 이런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인권 침해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강제 노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본국인 미국에까지 났습니다. 미국에서 이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여기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사단은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몰래 쪽지를 주고 갑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집단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사단원들이요, 이 비밀을 미국에 가서 폭로하겠다 하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존스 목사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헬리콥터에 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과 기자들과 조사단원 전체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일이 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존스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그들은 에이드를 한 잔씩 만들어서, 여러분 에이드 뭔지 아시죠? 레모네이드 할 때 그 에이드입니다. 그 에이드가요, 그런데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청산가리 에이드입니다. 청산가리 에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먹이고, 또 서로 그것을 먹이고 해서 그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918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당시의 모습을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다 청산가리 에이드를 먹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열심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열심의 결과.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의 동네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의 상이 도끼로 쪼개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나? 그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범인을 찾는 동안 아마 기드온은 집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죠. 자기가 한 일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요, 조금 수사를 해보고는 누구 짓인지 금방 알아버렸어요.
기드온 짓인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누구밖에 몰랐다고요? 10명밖에 몰랐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없죠. 2명이서 이거 진짜 비밀이야. 그러면 돌아서서 이거 진짜 비밀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나 아는 일이 이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그 사람들 앞에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신지요. 요아스, 즉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아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것을 때려 부신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즉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고 이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해하려는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오브라인들이 제일 먼저 그의 깃발 아래에 모인 무리 중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기드온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 하고 나팔을 불 때에 제일 먼저 와서 싸우러 가겠다고 그 깃발 아래 선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왜 밤에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밤에 몰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의 목상을 찍는 그 경험을 통해서 먼저는 기드온을 구원하시고 다음으로는 기드온의 가족, 특별히 그의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동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뭉치게 하는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일들, 정말 저 우상 숭배에 열심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외치고 직접적으로 문서와 전도지와 책자들을 나누어 주고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 그것도 직접적인 선교가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준행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진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드온의 그날 밤 행적, 마음을 졸이고 행한 작은 순종에 기대치 않았던 아버지와 이웃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담대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 땅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기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죠. 우리의 힘과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덤까지도 듬뿍 안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함께 서십시다. 함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열심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제단들을 하루속히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고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